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 신명기라는 성경의 뜻은 다시 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재차 확인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첫 번째 준 말 기억하지? 그 말씀을 내가 또 다시 한번 너한테 다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 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 삶에 충만하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박탈과 상실을 당하는 지름길도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그냥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상실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참으로 너희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1절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 좀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차별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기준을 따라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입니다. 너희가 정말 무당 푸닥거리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당 목사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만 빼면은 그냥 미아리 점쟁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복채 비슷한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에게 기도받습니다.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서 무슨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복채를, 즉 헌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디밀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강남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지적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이 강남인데 그 무당 목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강남이래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을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넘어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무식합니다. 규례와 법도에 무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기독교인지 무당인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신천지인지 모를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말씀 무식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임하게 된 것,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지적 무식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 차별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차별의 삶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주의 규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만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대로 사는 삶이 주는 번성과 이 규례대로 사는 삶이 주는 은혜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규례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푸닥거리 같은 신앙은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곳곳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 정말 이건 성경의 삶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목사를 따라가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왜 그게 복이죠?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고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마귀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썩은 고기 주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게 준다고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서 다가옵니까? 사기꾼이 거지처럼 다가옵니까? 사기꾼은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돈도 팍팍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사업 자금에 한번 투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나에게 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덥석 물었던 그 벤츠를 보고, 덥석 물었던 그 스테이크를 보고 기꺼이 스테이크 값보다 더 큰 돈을 줘버리는 거죠. 벤츠 값보다 더 큰 돈을 줘버리면서 큰 낭패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자들을 따라가다가 얻는 떡고물은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날이 장구하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면서 내 수요가 번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부여잡고 가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죽지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 날이 어떤 분은 10년 남았고 어떤 분은 30년 남았고 어떤 분은 40년 남았잖아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구한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지켜보는 그 흥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흥분됩니다. 나는 지나온 왕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올 날이 더 복되도다.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나는 왕년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니요, 왕년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잘 살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대가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겠다. 내 자손도 잘 되는 복을 주겠다.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과 규례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가 죽어도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지켜줍니다. 그 규례, 그 백성다운 차별성의 능력이 그 자녀가 복받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많이 가져서 물려준다 한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빼먹는 인생.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빼먹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한때 확 벌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빼먹어. 아니요. 우리는 계속 창고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빼먹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창고가 흘러 넘치는 거죠. 자녀가 내 부모가 물려진 것을 빼먹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창고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삶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죠. 이 말은 뭐예요? 노력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를 향해서 누차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죠. 은혜는 뭐냐? 노력 이상으로 얻는 게 은혜라고. 노력 이상으로 있는 게 은혜라고. 노력대로 얻는 것도 복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노력대로 얻기도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은혜는 우리가 열을 심었는데 열을 주지 아니하고 30을 주시고 60을 주시고 100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규례대로 살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감내하고 도전하고 모험했던 그 사람한테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너 희생하는 줄도 알고 손해보는 줄도 알고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 희생과 그 손해 이상으로 내가 갚아줄게.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부족했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밤낮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 얻었어요가 아니라 난 늦잠도 자고 나는 때로 게을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단지 내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규례가 있는데 신명기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 신명기의 여러 규례 중에서 눈여겨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세와 관련돼서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18절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교회가 여러분이 정해주신 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분산되고 영성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영성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교회만 오면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잘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이곳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방만하게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곳을 정해줄 테니까 그곳은 너희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도 예배하고 그곳에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 곳에서 모이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습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데서나를 두 군데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정하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들이 유지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12장 18절 말씀을 주셨느냐? 가나안은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민족은 아무데나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네가 편한 곳에 가면 그냥 산당 세우고 산당 세우고 산당 세우고
그것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한 곳에서 주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교회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집중되는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 규례와 법도가 주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길임을 내가 간증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손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빼먹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창고를 채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어서 내 모든 영성이 집중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